323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아침에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또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여성교회를 세우시고 회장님으로부터 온 아버지 하나님의 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서로 화목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이름을 아버지 앞에도 고백합니다. 심히 작고 심히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고 주의 사랑 안에 함께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감당해야 할 아버지 사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히 연약하여서 늘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만큼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을 다해서 서로 섬기며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과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성교회가 헌신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힘을 다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목적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회원들과 한마음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서로의 기쁨으로 나누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주실 목사님에게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받고 한 해 동안 잘 섬기며 아버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여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342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굉장히 오랜만인데 먼저 여성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교회 헌신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지만은 어머니가 될 때 어머니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어머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는 강한 존재로 여자는 약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갈대와 같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 연약하다는 뜻이죠. 벌레를 보기만 해도 기겁하는 그런 여자분들인데 그러나 그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더 강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어머니를 생명을 양산해내는 그런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교육하고 또 결정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여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때 많이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 연세가 60이 넘으셨고 좀 그러셨는데 편찮으신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지도 않은 어머니를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저는 못 봤는데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가 너무나 강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자식의 앞날은 어머니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또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들은 기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식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훌륭한 인물들 배우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계셨어요. 우리가 제가 여러 명을 나열할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스틴이라는 분, 그분의 어머니,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감독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그 어머니, 또 우리가 미국에 잘 아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발명한 에디슨의 어머니, 또 우리가 한국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한석봉의 어머니,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위대한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식들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세우셨습니다. 주어진 책무를 다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로 인해서 오히려 자식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되죠. 바로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에서에게 돌아갈 그런 장제 축복권을 둘째인 바로 야곱에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도 그런 말 자기 남편도 속이고 자기 첫째 아들인 그런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들통이 나가서 결국은 자기가 높여주려고 했던 그 야곱이 도망을 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 말하자면 오빠의 집이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거기 도망을 가가지고 몇 년을 못 만나느냐, 그 아들을 20년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한 번의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이라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20년간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 전혀 무관한 그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낳기만 하고 교육은 학교에 맡기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의 학교는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요즘 학교는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전문 학교로 만드는 것이지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사회교육 이런 걸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지식을 가르쳐줄 뿐이지 모든 교육은 사실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손에 다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0세에서 6세 사이에 인성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6살 이하 때 모든 형성이 인성이 다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이가 내가 이 세상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불신할 것인가 거기서 형성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0세부터 6세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 아이는 이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이러면서 이 아이의 품성이 따뜻한 품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공격성 그런 취약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뭔가 하면 불안할 때 자기가 그 어렸을 때 0세, 6세간에 불안하고 먹을 때 젖 안 주고 먹을 거 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주고 막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불신, 그런 어떤 이 불신 이런 것들이 그의 몸에 배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그런 불신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자녀 양육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쏟고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면, 옳지 않은 길로 가면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쁘니까 그냥 그래 그렇게 봐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절제한 것은 절제를 시키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이건 안 된다라는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얘가 이 자라나면서 이 헷갈리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그 교육에 무관심할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혼란 속에서 정말 그들의 평생을 어떤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가령 자식이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다 해줍니다. 이거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령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사줘요. 그런데 그 아이는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는 장난감에 대해서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실증냅니다. 그럼 또 사달라고 그러면 또 사줘요. 계속 이게 반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일이 실증을 내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오래 가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가 실증내고 좀 있다가 실증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도 실증을 내게 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어떻게 자식을 키우냐면 최상의 환경에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완벽한 환경에 자라게 되게 되면 커가면서 부족한 환경이 왜 없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도 계속 부딪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불평불만만 하게 되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환경을 최저의 환경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불평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물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만 의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커서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다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부모가 다 앞서서 해결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데, 부모가 다 해주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물량공세로 자녀를 키우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아이가 내가 이것에 부족함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라면서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부모님들 엄청 계산적이죠. 그래서 계산이 지나쳐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 그런 부모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큰 자녀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나서가 이거 합니다. 야, 원천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얘야, 너희들 빨리 돈 벌어서 집 사야지. 그러니까 너희들 11조라든지 감사원금이나 이런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돈만 벌어.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너희들 편한 대로 일단은 집을 사야 되니까 집 사는 데 집중해.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부모가 방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저축하도록 관심을 쏟는 것 좋은 일인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색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물질 만능주의가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너무 돈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 이렇게 늘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일에 제일 앞장서라. 그리고 째짜리 하나님 앞에 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하나님은 너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심는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자그마한 계산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재산을 모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으로 우리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크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키우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우리 자녀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오후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 그것은 뭔가 하면 어머니들이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그원 가운데 이선미란 이미선인가요? 이선미죠? 네, 이선미. 그 집사님이가 그분인데 그 개그맨이 그분이 참 신앙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조그마한 유튜브 쇼트라고 조금씩 뭐한 몇 초 지나가는 걸 거기에 보게 됐는데 그 이선미라는 그 개그맨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또래의 어머니들 지금 다 마찬가지로 다 막 국어, 사회, 영어 막 이런 과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지 않고 어떤 과외를 시켰냐?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 과외.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전도사를 모셔다가 돈을 들이면서 과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른 분들은 다 뭐 영어, 수학 이런 과외를 시키는데 자기는 이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인생이 진리 안에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의 신앙이 깨끗했고 그리고 진실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이 성품은 그에게 협조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옆에 디모데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신앙이 훌륭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의 거짓이 없음을 칭찬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앙은 결국 어머니로부터 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고 협조적이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디모데는 그 디모데의 그런 성품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어머니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훌륭한 신앙은 결국 어머니의 신앙교육에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잘 되는 일은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보면 정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잘 키우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이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장사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학교 갈 때 자기는 장에 서서 물건을 팔았고 허되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과정을 마쳤답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삶을 포기하기 싶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그때의 사랑하는 아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명박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이 말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탈선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탈선하고 싶어도 탈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축복이 자기에게 왔고 온 가정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믿음의 축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우리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반대로 말합니다. 화가 난다고 자녀에게 저주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옛날 분들 욕을 막 무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잘 될 일이 없지요.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이 헌신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순간순간마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꿈을 꾸는 그런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늘 축복하실 거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이런 축복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녀의 미래에 머리에 박히도록 만들게 되면 그 축복이 현실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뭔가 하면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신앙은 어머니의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모범이 상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런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 나를 보고 신앙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돈 세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리고 돈 타령을 하지 말고 툭하면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지 말고 특히 어머니가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기 자신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를 욕하는 것 보여주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더라도 항상 좋은 점을 말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 얘기하고 진실된 것을 말해야지 우리 자녀들 보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헐뜯고 툭하면 그냥 저주의 말을 욕하고 그런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나 교회 가야겠다. 오늘 나가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이러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매일 자녀들 앞에서 매일 교회 불평하는데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면 기적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모범, 인격의 모범, 말의 모범, 신앙생활 모범을 보이셔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대를 잘 이어서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이 은혜가 갔으면 좀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특별히 여성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여선교회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여선교회의 손길을 통하여 많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들어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전대가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로 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 설기도가 다음 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내시기 바라겠고요. 한우들이 계신데 우리 박유석 권사님, 최용순 권사님, 추정원 집사님, 고은주 집사님, 고명숙 집사님, 김숙자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선교회라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선교 단체를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상달되는 이 기도의 여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들의 무릎에서 나온 사랑하는 귀한 자손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름답고 복된 존재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께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여선교회 원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